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기로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입니다. 벌써 한 2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의 위협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원포를 놨던 시간,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태평양에 미국의 전초기지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괌 기억하십니까? 괌이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자그마한 섬에 불과하지만 이 미국의 공군과 해군이 이게 전진 배치되어 있는 아주 막강한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괌 땅이죠. 그래서 괌은 핵폭격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놓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봤을 때 미사일 폭격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콘크리트로 만든 방공호에 대피하고 거기서 똑바로 누워 있어야 된다는 지침을 줬습니다. 폭격이 일어난 후에는 폭격 시에 입었던 옷을 반드시 벗어야 되고 샤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사능이 엉겨붙지 않도록 머리를 감을 때는 이 이 컨디셔너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항목들까지 세세하게 그렇게 지침을 내어줬습니다. 다행히도 아시는 대로 당시에 이 북한의 폭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괌 땅의 주민들이 위기감이 얼마나 높았을지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괌은 군사기지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처럼 아름다울 수 없는 바다를 가진 곳이죠. 섬 자체가 조그맣지만 산호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나가더라도 거의 100m 이상 되는 그 거리에 이르기까지 그저 무릎 정도밖에 닿지 않은 얕은 바다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맑은 날이면 옥빛깔로 7가지 이상의 색깔을 비추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뽐냅니다. 이처럼 바다가 잔잔한 평화로운 휴양지이기 때문에 이런 대피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 또한 아시는 대로 한 15년 전에 그 땅에서 한 4년 이상의 시간을 살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방공호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땅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태풍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피할 수 있는 방공호, 그렇게 이용되는 곳으로 제가 전에 듣기도 했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심각하게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몇 년 동안에 이 방공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마 진지하게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괌은 방공호 또 피난처 등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위기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대피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고 또 섬이 작다 보니까 방공호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는 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살던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엄청난 슈퍼 태풍이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름드리 되는 전신주들 700개 이상들이 도시에 하나같이 엿가락처럼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들도 직접 목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미리 잘 대비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단 한 사람밖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잘 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9월 초에 미국 아래에 있는 이 바하마에서 허리케인 등급으로는 5등급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리안이 상륙을 하면서 많은 거주지들이 초토화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인구 40만 명 중에 7만 명이 이재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식량과 피난처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주요 시설의 90%가 파손되었던 아바코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제대로 피난할 곳이 없어서 수도로 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에서도 피난할 곳이 없어서 그 가운데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플로리다로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거의
전쟁의 피난민을 방불케 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디서든지 안전지대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자연재해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도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오늘 한국, 제주도, 부산에도 큰 태풍이 지나가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처럼 전쟁이든지 태풍의 위협이든지 늘상 있는 곳이 아닌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은 곳들까지도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해와 전쟁으로 인한 피난처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 곳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피난처, 영적인 방공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 곤경들, 또 오해와 그로 인한 갈등들, 또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실수와 죄로 인해서 어리론가 우리가 숨고 싶고 또 피하여서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 4장 말씀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는 도피성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도피성이라는 피난처, 누구를 위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원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원래 원한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본래 원한이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래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한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한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 본 적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의도하지 않은 실수 때문에 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과 달리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상처 입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 그죠? 연약한 인간들이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의도가 없는 실수를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원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복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보복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도피성의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잃어버린 생명의 소중함이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악의가 없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에 대해서도 무조건 죄를 묻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일을 저지른 당사자,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해주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보복으로 인해서 이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잘못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당했을 때 그만큼을 보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그 죄의 책임을 묻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끌어온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2차적인 피해가, 그런 죄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실수를 범했을 때 가족에게 우리는 그 책임을 묻기로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악함으로부터 확산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3자적인 입장에 대해 보면
두 가지 견해를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그 일들의 모든 일들에 우리가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는가. 은혜를 필요하다. 도피성을 만든 목적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분들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사람을 죽인 중대한 어마어마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 도피성의 제도는 모세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당신의 뜻대로 세우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 주인이 오전에 품꾼들을, 일꾼들을 부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9시부터 열심히 일하러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나라고 약속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주인의 생각에 더 일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제 오후 6시, 불과 1시간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 시간에 굳이 일이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1시간 동안에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6시에 일이 마치게 되었을 때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에게나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하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이 주인에게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접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원망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이행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불평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데 왜 그 선을 너는 악하게 보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일하는 게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저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영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정의와 어떤 공평함을 뛰어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생각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공평함을 외치지만 그 정의로움과 공평함이 정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다 내 기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반문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피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 제도를요, 3자의 입장에 읽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한 것이죠. 무엇이 옳을까라는 딜레마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긍휼이 먼저인가 아니면 책임이 우선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의 제도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의도치 않은 실수와 어려움 가운데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격려하려고 했고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할까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제 있었던 아주 작은 일인데요. 어떤 분이 어떤 가정에 가셔서 같이 친교를 하시다가 그 집에 딸을 보면서 어우 되게 많이 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뻐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감을 잡으신 것 같으세요. 옆에 계셨던 다른 분이 수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뻐지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더 예뻐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분명히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커서 그리고 너무 이뻐졌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많이 컸네, 이뻐지겠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은 별로 안 이뻤는데 이제 앞으로 더 이뻐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하려다가 자칫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처음 오늘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더 멋져 보이십니다. 오늘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더를 길게 강조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고 참 어리석고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의 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가 없이는 사실 언제 우리가 누구를 대한다 할지라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치 않지만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고 뭉칠 수도 있고 트러블 메이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곳으로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얘기 듣지 않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때로는 상처도 줍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으로는 우리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나무를 한 죄밖에 없는 것이죠. 나무를 열심히 자랐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뛰어나간 도끼 자루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이랬을 뿐인데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 나오고 나를 미워한다고 말할 때 그보다 더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그곳으로 도피해라 말씀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일터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의 터전에서, 또 학교에서도 그저 내가 할 일을 내가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과 곤란해지고 아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거기로 피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은요, 총 3곳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뒤에 구절을 마저 읽게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에 3군데를 더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누구든지 재빨리 그곳으로 도망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더 필요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으시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총 6개의 도피성을 허락하셨고, 도피성은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흩어져 세우게 하셨습니다. 달려갈 거리를 최대한 단축시켜주기 원한 그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로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명을 보존해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령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행기를 타는데 불식착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대피 요령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자연재해, 태풍과 지진과 전쟁의 위험 앞에 있을 때 대피해야 될 요령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대피 요령은 바로 재빨리 그리고 정해진 피난처로 가서 자신의 사정을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죠?
안 쉽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빨리 정해진 피난처로 가서 사정을 말하라. 예, 세 가지. 여러분, 이 말을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빨리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재빨리 가지 않으면 도망가는 길에서 보복을 당할 수 있겠죠. 재빨리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와 가는 길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빨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맞닥뜨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죄의 유혹이 오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우리가 가야 할 길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진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삶을 누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놈은요 너무 스윗합니다. 너무 달고요, 달콤하고 편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의 길은 너무나 좁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자주자주 쉬운 길, 안정된 길, 이기적인 욕구에 대한 마음들을 따르는 선택을 우리가 하다 보니 좁은 길, 험한 길,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의도치 않게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렸을 때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대피 요령이 재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내 자신을 한탄하죠. 부끄러워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느라 지체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채로 꾸물거리든지 또 지체하게 되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우리가 실갱이 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갱이를 하다 보면 원래 싸움의 원초적인 그 근본 이유는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감정의 싸움이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확산하게 되는 일들을 만들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마귀가 가장 좋아하겠죠. 바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매 순간 달라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내 마음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이 일이 진행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자주 내 습관대로, 애습관대로 내 자아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로 그저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재빨리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핑계대지 말아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재빨리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비극을 막는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빨리 움직일 때 두 번째로 정해진 피난처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재빨리 돌아섰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해결을 줄 수 없는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바로 닿을 수 있는 6개의 도피성 중에 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길은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피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거기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 길인지 알지 못한다면 과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 길이 잘 닦여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인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처가 어디인지, 도피성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함께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피난처를 찾아 나선다고 한들 목적지를 제대로 모르고 길을 알지 못하면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빨리 그리고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율법의 의를 안다 하지만 이 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음을 알 뿐이고요. 죄로 인해 죽었던 신세를 면치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열심히 믿으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믿으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그 길을 우리 또한 똑같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은 길, 고난도 없는 길, 환난도 없고 편하고 넓고 지름길, 예수님의 길은 어디에도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주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물결 속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여러분, 인생 뭐 별거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어? 쉽게 타협하고 편한 길, 당장에 안정된 길,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길, 넓은 길로 가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지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한 그 길 외에는 그저 우리 가운데 어떤 심판과 정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막연한 길에 어떤 편안함 때문에 영원한 길을 우리가 잃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름의 피난처를 정해놓고 그 길 향해서 가지 마십시다. 편하고 익숙하고 남들도 다 가는 길, 나를 적당히 인정해주는 그곳에서 피곤하지 않은 길을 끝까지 가는 그 길에는요, 십자가의 승리를 향해 나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그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도 거기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말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피난처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우리가 사정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가는 길에 누구를 붙잡고 자기의 상황을 하소연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인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저지르고 넘어진 죄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피난처 대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예상 밖으로 꼬이고 잘 풀리지 않습니까?
오해당하고 억울하고 괴로우신 그 순간을 제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이해받지 못해서 외로운 순간들을 여러분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한 쉼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권경과 환난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나의 마음과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리는 해결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아버지 하나님께로 피하지 못한다면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을 되었을까요? 그 담을 넘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의 유혹 거기에 넘어질지라도 환난을 당하고 곤고 가운데 있고 위험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한 대적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지체 말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아버지께로 거기로만 피하십시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참된 주심을 허락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 앞에 응답함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